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광야길에 에돔, 암몬, 모압과 부딪혀야 될 상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았고 우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암몬, 모압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암몬, 모압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온과 아모리 족속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먼저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그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애굽왕 바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온의 입장에서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온이 스스로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이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시므로 그분의 뜻과 결정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따라서 그가 범한 죄악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이번 승리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온과의 전쟁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시온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백성 전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눈에는 매우 낯설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 우선 우리는 한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며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신명기서는 실제로 쫓겨난 나라들이 범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방에 대한 이런 가혹한 심판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에돔, 암몬, 모압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과 시온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기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시온과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며 떨며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향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움직여야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향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삶을 향한 주권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경솔히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